요즘 사회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단어를 보자면 AI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AI는 가정, 또 회사, 식당, 병원 등 아주 많은 부분에서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극장이나 식당 같은 데서는 키오스크 주문도 다 일어나고요. 또 요즘엔 식탁에서 그냥 아예 주문과 결제가 다 이루어지는 형편이기도 하죠.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죠. 사회는 참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공기청정기인데 움직이는 공기청정기가 출시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공기청정기라는 건 한 곳에 설치해 놓으면 그곳의 공기를 맑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 가전제품인데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죠. 집안에서 저쪽에 공기가 나쁘면 공기청정기가 스스로 알아서 그쪽으로 가서 그쪽의 공기를 맑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7월에 출시된다고 해서 이게 비즈니스 업계는 좀 굉장히 좀 흥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그 이전에 움직이는 가전제품이 있었다면 로봇 청소기가 있었죠. AI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살림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식당에서도 음식물 이렇게 운반해주는 운반 로봇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많은 일들이 사회에서는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가끔씩 왜 교회는 세상의 변화에 속도를 맞추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듣곤 합니다. 확실히 교회가 어떤 전통이나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머지 예배 방식, 조직이나 직제, 또 사역 방법이 구태의연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시대를 따라 무조건 변화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죠. 교회에는 또 교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선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마구 따라갈 수는 없는데 특별히 이제 젊은 층에서는 여전히 교회가 좀 올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게다가 좀 비민주적인 일들 그리고 또 권위주의적인 일들이 보이게 되면 젊은이들은 교회를 선호하지 않게 되죠. 당연히 있다가도 떠나기도 하고 또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따져보면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렇게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별 어려움이 없이 그냥 교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나름대로 복음의 능력이 약화된 데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미처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AI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가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의 정체성, 복음의 가치 이런 것들이 희석이 되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별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가라는 문제를 볼 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학업, 건물 등을 비롯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의 경우에 이게 슬럼프에 빠지거나 했을 때는 다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본을 충실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하고도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택하는 것이겠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매번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지나면 그 신앙은 도태되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본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점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보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데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저도 예전에는 우리 친구와 함께 이 기도라도 이제 기도를 해보느라고 무진 애를 썼는데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정말 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종이에다 써서 그 종이가 정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기도를 했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바울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떠한가를 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기본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로는 기노스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을 어떻게 습득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체험적,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지인 중에 이제 믿지 아니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당신도 얘기할 때 내가 성경도 잘 알고 뭐 나 교회 돌아가는 일도 잘 알아. 그리고 하나님도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보통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어떨 때는 더 많은 지식적인 알무로 가득한 것을 볼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결정적인 차이를 얘기하자고 하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알무로만 아는 거죠. 그냥 정보를 습득하고 지적인 알무로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착각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안다라고 하는 건 만났다는 말과 같다라고 봅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아직도 지금 이 나이에도 영어 회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 뭐 웬만하면 빠뜨리지 않냐고 하루에 한 15분씩이라도 영어 회화를 뭐 공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거 이렇게 눈으로 보면 많이 알겠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어민을 만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많이 알고 또 내가 많이 익히고 해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자기 만족에 그치는 것 같다는 것을 많이 요즘에 깨닫습니다. 언어도 그렇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그냥 알고 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는 코이노니아도 들어있거든요. 성도의 교제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또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또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이래저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스는 올바른 이해력과 분별력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올바른 이해력과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상식과 지식으로는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고요. 근데 그 깨달음을 통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과연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가에 대한 인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질문해야죠.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지금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라는 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축복이 엄청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18절로 19절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문자대로 외우느라고 참 예전에 애먹었거든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지? 나를 이 땅에서 뭘 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대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길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말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 영광의 놀라우신 그 커다란 약속, 그것이 지금 그게 얼마나 엄청난지 지금 나는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금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하시는 일들이,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큰가를 나는 정말 지금 알고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이 지극한 영광의 삶인가? 놀라운 능력의 삶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없는 그런 성도의 삶은 거절하고 있는가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마크 트웨인의 소설 가운데 왕자와 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왕자인 에드워드가 나가서 거지인 톰하고 위치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톰이 왕국에 들어갔는데 옥새가 있잖아요. 근데 옥새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옥새로 톰이 한 것은 호두를 까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게 뭔지를 모르면 그냥 옥새를 가지고, 그 옥새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호두 까는 기구로 사용하는 그 좀 어리석은 일들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과 특권을 나는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정말 놀랍다는 것을 나는 선포하고 또 내 삶에서 증명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삶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엄청난 에너지를 나는 정말 그대로 누리고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거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AI를 말씀드렸지만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연구합니까?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막 발명하고 막 발견하고 애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게으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알고 있다면 굉장히 우리의 삶에 나에게 주어진 존귀와 위엄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기도 하죠. 힘든 일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자의 존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내 삶에 나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침마다 그걸 되뇌이면서 사는 사람과 오늘 또 시작이구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탄식으로 시작하는 사람과의 그 삶의 차이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나를 이끌어주는 말씀이 모자라거나 그러니까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알고는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요소에 때마다 일마다 내가 대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이 좀 모자라거나 이렇게 될 때는 그럼요. 그러면 우리는 참 그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을 잘 놓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거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아실 겁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칼과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게 알고 이야기를 했을지 아니면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로 이야기를 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입에서 나온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러면서 저는 그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모리아산을 상상합니다. 이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산 저쪽에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데리고 그 산을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준비하셨던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돌아 내려오는 아브라함.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위에와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이기리라. 우리의 삶에 악의 존재들이 굉장히 많죠. 공격합니다.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공격하기도 하고 가정을 공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공격합니다. 그런 때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그 편에 서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난 또 하나님 편에 있어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때마다 일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제 이걸 알아야죠. 기드온이 막 힘들어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유래한 게 여호와 샬롬이거든요. 샬롬, 평안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제 뭐 평강, 뭐 편안 이런 거 외적인 환경이나 무슨 또 물질적인 충만함 가득 있는 뭐 또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편안한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걸 바라기도 하는데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마음속으로 깊이 침잠하는 평강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 참 부단히 노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임해서 그 평강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경험하기 나름이죠. 근데 그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결코 세상적인 걸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이신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20절에서 전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바울은 오늘 여기서 승천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에까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이어지는 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있다면 승천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승천일로 교회사에서는 정해놓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주목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반면에 승천에 대해서는 덜 언급이 되죠. 그리고 또 승천이라고 하는 건 약간의 이제 판타지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좀 부족하기도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막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승천이라는 것이 이렇게 금방 우리의 마음에 좀 덜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그렇긴 하지만 승천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하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옆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적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차원, 네,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그쪽으로 옮기셨다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신 게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의 다시 옮기우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까닭은 그 자리로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재림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천이라는 것은 부활과 재림 사이에 꼭 있었어야만 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당신의 자리로 올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천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활용점정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야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사실 승천은 활용점정입니다. 승천에서 완성되는 거죠. 우린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끝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신 게 끝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확실한 건 다시 오실 예수이시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화려한 결말을 승천으로 맺으셨다 하기 때문에 승천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은 오늘 21절로부터 22절에서 이렇게 전하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역시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일견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좀 읽어지지 이것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참 쉽게 와닿긴 좀 어렵다 싶어서 제가 좀 표현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가능하다면 눈을 감으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권력과 힘, 이름과 명예가 닿을 수 없는 곳,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예수는 세상을 보시고 계신다. 그의 존재 앞에 온 우주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그의 질서 안에 들어선다. 세상의 중심, 움직임의 원동력,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세상 구석구석을 채우고 그의 에너지는 마치 끝없는 퍼진 파동처럼 모든 곳에 스며든다. 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만물의 연결고리이고 세상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맥박이다. 그의 빛은 어두움을 밀어내고 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가 움트기 시작한다. 아무리 AI가 발전해도요, 인간의 심성 그리고 영성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밝히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는 성령이 우리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하시는 일, 깨닫게 하시는 일, 이 일은 세상의 지식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잉태를 믿고 그리고 성육신을 믿고 부활과 승천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의 영역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예수가 나를 보고 계시다. 그의 존재 앞에서 모든 우주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의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 아, 나는 지금 과연 예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를 상상해 봅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원동력, 그 영향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공기처럼 세상 구석구석을 채운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AI가 발전해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곳에 가서 그곳 공기를 정화시키는 일로 그렇게 많은 비즈니스 업계들이 흥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곳곳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그 영향력으로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맑게 하시는 그것들이 내 삶에서는 과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상상해 보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파동처럼 모든 곳에 스며들고 있는데 내 삶에도 그렇게 스며들고 있는가? 만물을 연결고리로 삼아서 모든 것이 있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맥박이 내 안에서 뛰고 있는가? 어두움을 밀어낸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탄식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어두움이 있을 때 과연 예수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빛으로 이 모든 것을 쫓아내시는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능성과 변화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실 수 있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준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AI가 뭐 하나 만들어내는 과학적인 발견에 대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 그 놀라움과 그 영향력과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너무도 무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난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무덤덤하기도 하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심지어 때로는 의기소침하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 앞에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향한 환호와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 지금도 시간과 공계를 넘어선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나를 보시는 그 예수, 여러분의 예수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우주가 그의 질서 안으로 빨려 들어갔듯이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또 나를 있게 하는 그 영향력, 이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정말 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의 놀라우신 파동, 그 파동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도 여전히 생명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변화가 아닌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영의 변화, 또 생각의 변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자랑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머지않아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그날까지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영향력과 놀라우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어깨를 피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참으로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그 평강이, 여호와 라파 그 치유의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한이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씩씩하고 자랑스럽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도 인쳐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 놀라우신 분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우신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이심에도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위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아름답게 변혁시킬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